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성경공부 오늘 29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신약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약 시대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약 시대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그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준비된 이 기다림,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과의 만남 29번째 시간, 오늘 29번째 시간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69페이지에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 그렇죠. 이 4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기 사역 이전에는 혼자 외롭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외롭게 혼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혼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 3가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첫 마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아브라함의 이 삶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이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게 되는 이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은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천국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죽게 되면 이 완성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바로 이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천국은 하늘에만 있고 이 땅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물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의 개념을 깨버리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바로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방입니까? 바로 이제 멸시받던 지방이죠. 이 종교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부터 이 적의 침입이 많았던 이 갈릴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나라가, 이 갈릴리 지방은 적이 많이 공격해서 많이 침략했던 지역이라서 이 외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히 나사렛 근처에 있는 갈릴리 고향이죠. 그래서 짧게 말하면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게 요약해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이 특징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거대한 내용이죠.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큰 설교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모든 병과 이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마태는 바로 이 사건들을 바로 이 잘 정리해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걸쳐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큰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이 감람산 광화라는 이 설교의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하셨던 설교의 두 가지 큰 설교가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설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산상 설교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바로 이제 처음에 나오는 8가지의 팔복의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구제와 금식, 그리고 재물관,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 천국의 삶에 천국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적만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이 주제는 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에 들어가게 될, 죽어서 들어가게 될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설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 헌장, 그리고 이 팔복,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팔복의 내용은 바로 천국 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의 이 정치적인 변혁이나 외형적인 물질의 축복이 아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임을 최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이 축복받는 8가지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자신의 내면에서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이러한 8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가지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때 이 팔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복이죠.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팔복이 무엇입니까? 8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천국을 받는 복. 그리고 이 팔복에서 처음과 마지막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같은 복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 똑같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복과 팔복은 8번째 팔복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이 복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그렇죠,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구약에서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되는 복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1편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 최고의 복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에 살고 있던 이 시대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비결이라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 삶은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안에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는 바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 생각, 내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계획을 세워줍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죠. 자신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계획을 세워주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그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바로 성령님이 살고 계시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계획, 내 생각은 없어지고 이 성령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 나는 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은 세상으로 따라가는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베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 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평생 이 자기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빠지지 않는 이 어부라는 직업 의식에 대해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깊은 데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 전문가인 자신이 바로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 고기잡이를 해보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고 우리 삶의 지식들 그리고 삶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항상 실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미래의 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앞으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죄와 욕심, 교만으로 이 세상 것들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거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싫어하죠. 하지만 천국 백성은 이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만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복입니다. 바로 이 애통하는 자,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 삶의 이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통은 내 자신의 죄와 내 삶의 애통도 있겠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아픔을 보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또 애통함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통회하고 회개하는 눈물들을 흘려보신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통하며 죄를 고백할 때 사탄의 영이 쫓겨나고 이 성령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바로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또 이 헬라어로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가슴을 찢는 마음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고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 그 애통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들, 첫 번째는 이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이 다윗, 그렇죠.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은 바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애통의 마음들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3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이 세 번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신 이 마음, 이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했던 이 다윗, 첫 번째 이것과는 반대로 이 다른 사람,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이 바로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의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들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이 폭력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용기와 힘으로 땅을 차지하면 이 빼앗기거나 이 슬피 울며 그리고 이웃이 바로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힘으로 남의 땅을 빼앗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봤듯이 이 나봇의 포도원, 그렇죠. 힘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궁전을 지었던 이 것처럼 아합의 왕의 이 악행처럼 바로 이렇게 남의 땅을 빼앗으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땅을 가진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스스로 낮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온유한 자는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땅의 복을 주시겠지만, 이 천국의 땅, 그 땅에 대한 복을 또한 주신다는,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바로 복이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우물을 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인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물에서 항상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힘이 센 사람이 와서 전쟁을 치르러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럴 때 이삭은 그냥 이 우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오죠.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바로 그렇죠. 그 우물들을 그냥 내어줍니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리석거나 좀 못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삭은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평을 이루고 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나눠주는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소출을 또한 얻었다는, 바로 이 말씀처럼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이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배부르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듯이 바로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또한 더 큰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 이 복음에 대한 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람처럼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람처럼 의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고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서 이 의를 항상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 육신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바로 이 축복이 바로 네 번째, 이 팔복의 네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이 자신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 보면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복에서 4복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복에서 이 8복까지 나오는 뒤쪽의 복은 바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바로 이 십계명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이 앞에 1계명, 5계명까지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8복 역시 1복에서 4복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이 5복에서 8복까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내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인애라고라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로 이 구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다른 곳에는 이 헤세드를 성도 또는 경건한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긍휼과 이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인애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전반 사복, 이 비우는 자의 복과 후반 사복, 이 채우는 자의 복의 자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을 비워서 성령으로 배부르게 채워진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또한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 내용들이 이 팔복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앞에 이 사복을 가진 사람은 뒤에 사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곳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느낀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처럼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쫓는 마음, 이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이 마음을 깨끗게 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면 바로 이 여섯 번째 받을 복, 주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화평과 거리가 멀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삶에서는 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삶에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심령을 비움으로 성령으로 배부르게 채워진 사람들은 이 혼자만 평화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화평입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화평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 인간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물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화평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지는 고통처럼 우리의 자신의 삶에 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따르는 마음으로 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 축복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우리 친척들과도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복, 팔복에서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을 받게 되는 복. 그리고 우리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도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7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 8번째 복을 통해서 바로 이 확인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7가지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8번째 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7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7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이 8가지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8번째 마지막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나의 손해를 보면은 나의 자아가 나와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세상적인 마음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8가지의 복, 8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8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이 8가지의 모든 복들을,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 8가지의 모든 복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8복에 의해서 나눈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 8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8복에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8복이 끝날 무렵,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산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 방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복의 설교가 끝날 무렵쯤 이 어둑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하나둘 마을에서, 그렇죠, 이 호롱불들이 켜지면서 이 빛을 내고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저 빛과 같이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짠맛을 내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금의 주된 임무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이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흙과 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짠맛이 소금에게서 없어진다면 이 소금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된 임무도 소금의 역할처럼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런 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 소금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쯤에 이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빛에 대한 또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만약에 촛불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내지 못한다면 이 촛불 역시 이 소금처럼,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있을 때, 촛불에 불이 붙었을 때 그 주위가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마찬가지 이렇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밝게 빛이 난다면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빛의 자녀는 자신의 행실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의 자녀의 다운 모습의 행실이 드러나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실을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비치게 되면, 그렇죠, 이 빛과 어둠은 구별된 바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행실을 통해서 더욱더 빛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이 빛과 소금을 얘기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8번째 복,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행실로서 살아가라고, 바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만 해도 314가지 이상이 되는 이 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켜서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신명기에서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듯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떤 길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이 어떤 길, 이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지는 이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바로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완성시키시기 위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병고침과 오병이를 비롯한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여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십계명, 또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 속에 우리가 인간이 얽매여서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더욱 자유케 되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렇죠,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이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더욱더 이제 더 큰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을 배울 때 이 십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것은 인간을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율법을 자유하게 해서 이 율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십계명에 대해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면은 똑같이 이 인과응보,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 구약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구약의 십계명이 오히려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인간적인 물질적인 행동적인 살인을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그 마음에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십계명은 사람의 모범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순간 그 영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화평, 하나님에 대한 화평. 이 화평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그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은 이 화를 내는 것조차도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내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제 풀어서 새로운 계명으로 이제 팔복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또한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것을 이 구약의 십계명을 그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의미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제 마음에 입이 간음했다라고 바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간음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또한 간음을 했다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는 말씀은 이제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일대일로 인과응보를 통해서 바로 이 법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제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법이지만 예수님께 법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이죠. 예수님의 법은 오히려 구약의 십계명의 법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은 인과응보를 통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법이라면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구약의 십계명을 뛰어넘어서 너를 해하는 자에게 오히려 오른밤을 돌려대서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자 여덟 번째 이 복을 바로 이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달라면 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또 너를 거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빼앗고 이런 자들에게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오히려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로 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더 심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구약의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계명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어떤 것은 빼놓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가르치지.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말라라는 계속이 뭐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가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외식가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말라라는 이 주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이 두 가지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죠.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낸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한다는 것이죠.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는 은밀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이 기도 응답의 일부가 되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라는 이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제와 이런 헌금, 11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제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하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할 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구제할 때 역시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은 이 공중의 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새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새보다 못하지 않냐?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죽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 인간들은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말라라는 것이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이 악하면 나쁜 것입니다.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악하고 선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바로 이 복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넓고 좁고 평안한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이 좁은 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삶의 물질도 하나님께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리석은 모습들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좁은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문을 따라서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렇다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이 가짜 성도를 그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산상설교의 이 결론은 마지막 날에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믿는 것은 이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사건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한 개인적으로 이 성경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더욱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공부할 때 더욱더 크신 은혜들을 또한 느끼게 되기를,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